광물, 무생물, 돌멩이나 흙 같은 그 것들은 식물의 세계를, 생물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도무지 차원이 달라서 이해 못하죠. 그 식물, 생물들은 동물의 세계를 또 이해 못할 겁니다. 어디 뛰어다니고 막 어디론가 가버리고, 동물들이 또 인간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들이 왜 저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저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IQ 120 아무리 좋아도 150이어도 하나님의 차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만 타고 도메스틱만 타고 올라가도 인간은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먼지 한 점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 그 중에 오늘 하나 우리가 나눌 것은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노래를 많이 해도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은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잘해야만, 성취해야만 뭐 스칼라십도 받고 진급도 하고 내가 노력해야만 뭐를 따내는 그런 비은혜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실은 이해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겉모양은 달라도 속은 전부 행위,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서 극락도 따고 복도 따내는 행위 위주가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의 또 하나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뭐를 해봤자, 네가 해봤자,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해봤자 정말 우리 먼지끼리 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뭐 네가 더 하야냐 내가 더 하야냐,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피조물이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합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오직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아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믿음은 뭐냐는 거죠. 또 믿음이 그래서 왠지 행위인 것 같아, 행위. 근데 믿음은 어쩌면 그 은혜를 받는 그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가 그 자격 없이 그거를 감격으로 받는 리스펀드, 그 은혜에 반응하는 빈손, 겸손한 손, 어쩌면 이걸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네. 자, 이제 저거 치우셔도 되고요. 이제 제 아름다운 얼굴을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원래 은혜의 뜻은 이렇게 얘기하죠.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로 unmerited favor, merit, 어떤 공적이 없는데도 주시는 favor라고
설명하지만 그래도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설명 더 하려면 이런 거야. 도무지 자격이라고는 눈꽃만치도 티끌만치도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꼭 필요한 우리에게 이 공기, 햇빛, 물 이런 거를 주듯이 꼭 필요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 좀 있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이만큼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듯이 모두를 구원하셨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은 나 은혜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받은 거고, 우리는 빈손 들고 자격 없는 손으로 와서 그 주시는 그 은혜를 눈물로 리스펀드, 믿음으로 받은, 예,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왕이 지나갑니다. 근데 왕이 하얀 빛나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얀 옷을 입은 왕이, 저 밑에 거지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왕이 갑자기 마차를 멈춥니다. 창문을 열어서 손만 이렇게도 치워라 그러면 어쩌면 어디로 가서 버려질 겁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 갑자기 마차를 멈추더니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왕이 마차에서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와서 그 거지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거지의 믿음은 더러운 손으로 그 왕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붙잡으면 그 왕이 마차에 태워서 궁으로 데려가서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치유하고 이제 내 왕자로 살아라. 어쩌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내가 거지가 아니니까, 나는 그만큼 데스퍼레이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는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어쩌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내가 성가대를 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눈에 눈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요, 예를 들면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 무슨 권사 투표 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요만큼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떨어졌다고 딴 교회 가고 딴 데로 가고, 그거는 도대체 믿음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분이 뭐,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뭐, 우리끼리 그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정말 요만큼도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십니까? 어느 우리 인도가 지금 카스트 제도가 나쁘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양반 쌍놈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직업이 뭐 8개 직업은 완전히 무슨 직업 그 중에요 이 백정이라는 직업은요 자기들끼리 살고 몸에다 일부러 피를 뿌리고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보게. 그러면
백정으로 태어나면 평생 백정이에요. 그리고 양반들은 그냥 온갖 그냥 착취를 하고, 하여간 이 궁에서는 그냥 당파 싸움, 얼마나 악하고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모두 알코올 중독에 지금으로 따지면. 왜? 뭐 노력해봤자 신분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조금만 돈 생기면 첩두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까. 더럽기는 말도 못해. 위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 그러면서 지들끼리 잘났다고 하는, 그러면 조선에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조선에 왜 지금 어떤 문서에는 2,000명의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온 잘 나가는 집안의 청년들이 왜 그 조선 땅에 왜 왔을까? 와서 해변가에서 죽고, 와서 콜레라 걸려서 죽고, 와서 자기 자식들 다 풍토병으로 죽고, 그 젊은이들이 와서 왜 이 조선 땅, 하나님이 왜 1,500명, 2,000명을 그렇게 쏟아 부었을까?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와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화 학교를 나왔는데, 스크랜턴 남편 죽고 그 아내가 여자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열어도 아무도 안 와요. 1번 학생이 콜레라 걸려서 저기 버려진 여자아이 하나 데려다가 간호해서 걔를 학생으로 만들었어요. 1번. 그 다음부터는 기생딸 뭐 어쩌고. 얼마나 무지한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잘 살게 된 게, 여러분, 우리의 손의 힘이로 우리의 능력입니까?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난 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뭐 셋째 부인이었을지 넷째 부인이었을지, 여자들 교육도 안 시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이게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곳간을 짓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네 손의 힘으로, 네 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내 잘 살게 되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 염려된다. 너희 조상을 내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했고, 어떻게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고, 그 언약,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준 것을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만약에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 민족도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이, 물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잘 살 수, 이승만 대통령,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해피름의 이름이 조선, 또 chosen, 왜 우리 민족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언약에, 넌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 불모지에 제헌국회 첫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받으시고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남북이 속히 통일돼서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교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걸고. 그런데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 와서 좋은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행여나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있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 머리로는 은혜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아직도 교만하고, 한국 교회가 그러니 하나님이 고난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한 키가 조그만 탈북 여성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여간 USB를 중국에서 받아서 그거를 읽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몇 명이 예배드리다가 잡혔어요. 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음을 통과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자기가 이 예수님을 남한에서는 마음껏 드리리라 하고 남한에 왔어요. 이 사람의 간증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우여곡절 끝에 탈북을 해서 한국을 와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다, 한국 교회를 와봤다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너무 혼돈스러웠다.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냐? 한국 교회에 와서 너무 혼돈스러웠다. 너무 편안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옷깃을염이고, 제가 1월 달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 분들을 만났어요. 통역을 통해서. 아유, 중국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어떡하지요? 그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요. 성경을 들으면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혁명도 통과했습니다. 고난받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우리도 은혜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의 법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비은혜로, 은혜가 아닌 거로 키우는 건 이거죠. 네 힘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힘껏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분투하고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여러분, 혹시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가 성경에 있는 거로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전부 비은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부터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네 아무리 인간이 100번을 뛰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인간은 어차피 실수투성이다. 인간은 어차피 피조물이다. 그러니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겸손하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죠.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저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어떤 딸이 3명인데요. 어떤 분이 둘째 딸이 공부를 하란 소리도 안 하는데 잘해가지고 막 A, 올 A를 받아서 동네에 아주 소문나게 공부 잘하는 애라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주 프라우드한데요. 어느 날 얘가 한 과목을 C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교수 생활하니까 성적은 절대로 페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 타이트하게 하다가도 막 피곤하면 그냥 잘 주고 막 그래요. 어쨌든 걔가 벌벌 떨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 C 받았으니까. 근데 엄마가 그거를 보더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뚜껑 열리는 거 아시죠? 전두엽이 열립니다. 전두엽. 그때는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그런데 아이한테 네가 어떻게 C를 받을 수가 있어? 정말 실망스러워. 너 이번에 최선을 다했어? 안 다했어?
저는 그 엄마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맨날 최선을 다하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참 애매모호해요.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최선을 다 안 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 엄마가 막 실수하지 마, 더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만났을 때 얘가 11학년이에요, 여학생이.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막 뭐 문신하고 뭐 귀걸이 코걸이 난리를 치고 뭐 친구들하고 완전히 탈선을 했어요. 상담을 받았대요. 그 아이가 너 옛날에 공부 잘하던 애인데 요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가 공부 잘해서요 우리 엄마 좋아하는 꼴 보기 싫어서 안 해요. 여러분 10대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 지금 착하다? 지금 말 잘 듣는다? 10대를 통과해 보세요. 걔가 완전히 탈선한 거예요. 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실수했을 때 괜찮다. 사랑한다. 그랬으면 그 아이가 그랬을까? 그래서 이 은혜를 심리학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은 이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조건 없는 사랑은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애가 뭘 실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예. 자, 예를 제가 쉽게 들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프랙티스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는 제 딸이 학교에서 마침 성적을 받아왔는데요.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요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거는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라 오르던 떨어지던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리 와봐. 어이구 you are precious. 아주 이랬어요. 그때 얘가 엄마 나 공부 못했는데요. 그래서 언제 공부 잘해서만 사랑했나? 그래서요. 그때 얘가 나를 보면서 이거를 믿어 말어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한 김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속상하지.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딸이 또 엄마 내 친구 은영이가 요번에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또 그 말은 또 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어구 그래서 부러웠어. 그 다음에 이랬어요.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꾼다. 요랬어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좀 제가 아끼던 아주 비싼 컵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컵보다 네가 더 소중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랬어요? 또 어느 날 돈을 5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 잃어버렸어. 속상하지? 괜찮아. 5만 원보다 우리 딸이 더 소중해. 아주 이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막 너무 그냥 얘가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날 한 8개월 흘렀나요? 밖에서 막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오늘 성적표 받았어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제가 걔를 보면서 야 뻔뻔하다. 근데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실패한 것을 가지고 오락실 안 가고 집으로 달려왔구나. 제가 걔를 안아주면서 어떻게 또 떨어져서 그렇지만 우리 딸 엄마가 사랑해. 길게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런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서 눈물이 이렇게
핑 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힘과 결심 약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큰 팔로 또다시 안아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라고 조금 느꼈어요. 제 딸은 열등감이 없죠. 항상 밝고요. 뭐를 못해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일본말 배운다고, 이 중국 가서 중국말 배운다고, 또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래요. 엄마,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러면 안 믿어진대. 엄마, 나는 믿어지는데. 이래요. 지금은 미국에서 애를 셋을 낳고 키우는데요, 얼마나 씩씩하게,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요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이길 힘은 내가 귀한 존재다. 실패를 해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걔네들이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나 이 비은혜로 메말라서 뭐를 성취하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하는, 여기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법으로 양육을 하셨습니까? 노력하라, 노력하라, 노력하라.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것으로는 자녀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회복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오늘 점심 먹으면서 여러분이 폰을 꺼내서요, 자녀에게 멀리 있든 결혼을 했든 옆에 있든 자녀에게 텍스트나 카톡을 한번 보내십시오. 그런데 지금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어떤 자녀한테 보내냐면, 지금 우울증 걸려 있고, 지금 실패하고, 뭔가 인생에서 좌절하고 있고,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한테 제발 보내십시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노력하라고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보내세요. 오늘 엄마가 아빠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말씀하셨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내 아들, 얼마나 소중한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내 딸인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네가 내 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한다. 이렇게만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넣지 마세요. 그냥 네가 내 딸이어서,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혹시 한마디 더 하시려면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여러분, 미안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도대체 뭐를 넣어줬습니까? 이 세상 법, 노력하고 성취해라, 아니면 너는 자격이 없다를 넣어주셨습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자녀는 답이 올 거예요. 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어떤 자녀는 답이 안 올 거예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보고
저기 갔다가 와서 또 보고, 또 저기 갔다가 다시 또 보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자랑스럽다고? 내가 딸이어서 아들이어서 고맙고 행복하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됩니다. 자녀들한테, 정말 지금 힘든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내 보물이라고, You are precious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미 떠나서 예수님을 멀리 멀리 떠나버린,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자녀가 있다면 전화 거십시오.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앞에 머리가 하얀 장로님 같으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이미 자녀 다 키웠는데 부모 세미나를 왜 들으실까? 끝나고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표현을 할 줄 몰라서 표현 못했어. 아들이 가만히 대답을 안 하더래. 뒤에다가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1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전화를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기에? 교회는 의인들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로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은혜를 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은혜로 일어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노력하고 비유하겠습니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어번던트한 그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지금 너무나 분열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언약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저렇게 더 난리를 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에 정말 데스퍼레이틀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북한에 마음 놓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에 그 소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